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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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사기 11장 말씀이죠. 29절부터 12장 15절까지 내용. 그가 야훼께 서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30절에 보면 11장 30절 말씀 보면 그가 야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지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야훼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입다의 딸을 그래서 첫 번째로 만난 그 사람 입다의 그 사랑하는 딸이었다 보니까 나의 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내용이 12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 암몬 자손을 쳤더니 야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불레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래서 입다가 죽는 부분이 7절에 나옵니다. 10장 7절에. 그리고 8절부터는 사사 입산에 대해서 그 뒤로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12절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딸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사사 압돈이 나옵니다. 13절부터 15절에 그 뒤를 이어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3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알론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바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12장 15절까지 내용이 사사가 압돈과 입산과 이렇게 등장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입다가 이렇게 해서 12장 7절에 돌아가고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 다음에 입산이 사사가 되고 압돈이 사사가 되는 내용들. 입다는 전쟁에 앞서 평화회담을 하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야 드디어 입다는 암몬 자손들과 전쟁에 돌입하죠. 전쟁이란 장난이 아닙니다. 전쟁은 개인의 생명이 걸려있고 적을 죽이면 내가 살고 적이 살면 내가 죽는 것이 전쟁입니다. 더구나 이 전쟁은 민족의 생존이 걸려있죠. 요단 동편 땅이 이스라엘 자손의 것이 되느냐 아니면 암몬 자손에게 빼앗기느냐가 이 전쟁의 승패가
입다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왔을 때 만일 야훼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11장 5절 9절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무엇보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신앙 고백이죠. 전쟁의 승패에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잘 아는 입다는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에게 서원 기도를 합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 그가 야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 그의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야훼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전쟁이 승리하여 돌아올 때 처음 만나는 것은 누구든지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상한 서원, 입다 본인은 비상한 서원이었겠죠. 그리하여 서원 탓인지 전쟁은 입다의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합니다. 암몬 자손이 항복하는 것으로 끝이 났어요. 그런데 입다가 개선하는데 입다를 처음 맞이한 것이 바로 입다의 무남 동료였습니다. 입다의 승리는 입다의 서원으로 말미암아 슬픔의 승리가 되죠. 그런데 입다의 딸도 대단합니다. 아버지의 무모한 서원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이면 약속대로 하십시오 하고 자신을 번제물로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그래야 입다의 딸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슬픈 심정이 그 심청이 전설이 되죠. 네,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입다의 딸의 번제로 드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입다가 딸을 번제로 바쳤다는 것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신학 이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게 이런 이론이 있고 저런 이론이 있다는 식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부분은 아직 신학 논쟁이 계속되는 부분이므로 두 가지 이론을 소개합니다. 입다는 딸을 번제로 제사 드리지 않고 그냥 성전에서 처녀로 헌신하게 하였다. 이런 해석이죠. 그 이유는 성경 원문은 입다의 딸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38절에 죽음이라는 말은 성경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입다의 딸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설명이죠. 성경은 인간 번제를 드리라는 말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인간 제물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엄격하게 금하신 죄악이기도 하죠. 이것을 사사인 입다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인간 제사는 결코 받지 않으시죠. 두 번째 입다에 따른 번제로 드렸다는 이론이 또 있습니다. 31절에 번제로 드린다는 서원 내용 때문입니다. 원문에 분명하게 번제로 나와 있습니다. 번제로 죽여서 태우는 제사인데 이 서원을 지켰다면 딸을 번제로 드렸을 것이다. 입다는 하나님의 인간 제물을 금하신다는 내용을 아마 잘 몰랐을 것이고 알아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사사시대의 영적인 암흑기였기 때문에 사사라도 율법의 내용과 정신을 밝히 알지 못했을 수도 있다. 더구나 입다는 고향에서 쫓겨나서 이방인 틈에서 성장했습니다. 비록 신앙을 지키면서 자라긴 했지만 율법의 내용을 상세히 몰랐을 것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리고 당시 주변 가나안 나라에서도 몰렉 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가 심심치 않게 있었으므로 입다도 그런 가나안 문화에 상당히 젖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된다. 만약 입다의 딸이 죽지 않고 처녀로 성전에서 헌신했다면 그것 때문에 입다의 딸이 2달 동안 애국하고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나흘씩 애국을 했겠는가. 38절에서 40절에 증거가 되어 있죠. 3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기로 돌아온 줄아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비참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흘씩 애곡하는 전통이 생긴 것이다. 이 두 가지 이론이 너무 팽팽해서 결론이 쉽게 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입다가 진짜 딸을 번제로 바쳤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전체적 문맥 입다의 무지로 말미암은 어리석은 서원, 그 서원으로 오는 비극을 묘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성경을 잘 몰라서 오는 혼란과 비극을
고소한 것이 사사기의 주요한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유대인들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미드레시에 보면 유대인 성경 해석이 있는데 상당히 참고할 만한데 거기서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렸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전쟁에서 입다가 승리한 내용은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고 승리 후에 일어난 서운 문제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입다의 서운을 왜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말씀의 무지에서 일어난 비극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입다의 잘못된 서운이 입다의 인생에 큰 슬픔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입다의 잘못된 서운은 입다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 전쟁의 승리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거창한 희생제물로 하나님의 환심을 사면 승리가 확실해질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다. 희생제물로 하나님의 환심을 사야겠다는 생각, 이것이 바로 이방 사상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 신의 환심을 사서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입다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암몬 자손과의 평화 협상이 결렬되자 하나님은 성령으로 입다에게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보증하신 것이죠. 근데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도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고 무언가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고 어리석은 서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길 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즉 입다는 하나님을 믿지만 이방 사람들과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 이방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서원을 하면 더 복을 준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헌신을 하는 이유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을 달라고 하나님의 헌신을 사기 위해서 특별한 헌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환심은 내가 말씀대로 성경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를 더욱 사랑하신다라는 것. 신앙의 바른 삶은 없이 어떤 뇌물성 헌신으로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무지입니다. 입다는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결론이 나오죠. 입다는 이방인들 틈에서 자라면서 자신의 신앙은 지켰지만 성경을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상 문화에 오염되어 있었던 것이다. 성경에 들어와 시돈 족속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위치한 해상 민족입니다. 역사적으로 페니카인이라고 부르죠. 페니키아에서는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의식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페니키아 유적을 발굴해 보면 건물마다 아이의 유골들이 많이 발견된다고 해요. 오늘날 돼지머리에 고사 지내는 것처럼 페니카인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인신제사의 가난 문화가 이스라엘 주위 나라에 만연합니다. 열왕기하 3장 27절에 보면 모압 왕이 전쟁에서 수세에 몰리자 자기 맏아들을 번제로 드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런 인신제사를 많이 드렸던 페니카인의 후손이 바로 유명한 카르타고 사람들입니다. 고대 카르타고에서는 유아를 공공장소에서 제물로 바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인신제사의 전설들은 각 나라마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신라의 에밀레종 또한 신천변에도 인신제사의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고대 사회에서는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입다도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다 보니 하나님도 사람 제물을 받으시는 줄로 착각을 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31절에 입다에서 오는 사람을 염두에 둔 서운인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문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야훼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혹자는 집에서 기르는 개가 입대를 먼저 반길 것을 예상하진 않았을까? 그런데 그것은 아니죠. 중동에서는 개를 애완동물로 집에서 키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는 부정한 동물이라 제사에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입다는 알았을 것입니다. 31절 서원은 분명 자기를 반기는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는 입다의 잘못된 서원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입다를 가장 먼저 반긴 사람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이었다는 거죠. 우남 동료 외동딸.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여자는 절대 집 밖에 나오는 법이 없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내실에 조용히 있어야 할 딸이 먼저 나왔으니 입다는 정말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입다가 서원을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성경을 바로 알아서 고쳤으면 좋았을 건데 입다는 성경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잘못된 서원을 지키느라고 비극을 자초하고 맙니다. 입다가 성경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하나님은 인신제사는 절대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래서 잘못된 제사를 끝까지 고집하고 맙니다. 입다가 성경을 제대로 배웠다면 인신제사는 분명 하나님이 싫어하는 율법이 이미 금하고 있는 것을 알았을 것인데 입다는 그것을 몰랐다는 것. 이미 입다는 이방 사람들이 사람제사를 드리는 것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면서 하나님도 인신제사를 받으시는구나 하고 막연하게 그렇게 믿었을 가능성이 많죠. 하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이방인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환심을 사서 승리를 보장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서원은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또 몰랐다. 민수기 30장에 하나님께 한 서원이라도 무효시키는 절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성경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잘못된 서원이므로 취소할 수 있었는데 입다는 그것을 몰랐다. 네, 여러분들도 잘못된 서원을 했다면 하나님께 실수했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서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억지로 그런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재물이라도 사정에 따라 돈으로 받고 바칠 수도 있었어요. 레위 17장에 그런 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따가 레위 17장만 제대로 알았더라면 말 대신에 30세계를 성전에 바치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죠. 레위 17장 7-4절에 증거합니다. 근데 이때는 이런 성경 구절을 몰랐기 때문에 외동딸을 희생하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가졌지만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방 사상에 물든 오염된 그러한 그 신앙으로 딸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오늘날 신학의 문제도 세상에 오염된 신학이 많다라는 것. 어떤 문제죠? 동성애 문제. 성경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문화에 오염된 신학은 동성애가 고대시대의 지역적인 문제일 뿐이고 성경적으로도 정당하다고 가르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죠. 교회에서 이것이 바로 오염된 신학입니다. 낙태를 여성의 권리로 주장하는 성도가 또한 있다면 그것도 세상에 오염된 신앙이죠. 아이에게 매를 댄다고 다 아동학대일까요? 그렇지 않죠. 불륜을 사랑으로 생각하고 이것도 오염된 생각이죠. 승리 이후에 입다로 암몬 족속의 침략을 하나님 은혜로 승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평화가 왔어요. 근데 이렇게 온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사사기 12장은 암몬과의 불리한 전쟁에서 입다를 중심으로 하여 승리해 놓고 저질극을 일으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부당한 요구 1절이죠. 입다가 어렵게 암몬을 물리치고 승리하자 그를 찾아온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축하 화환이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는 기생아들 출신인 입다가 부국 영웅이 되자 배가 아파요. 그래서 입다에게 와서 생트집을 잡습니다. 1절에 보면 12장 1절이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트집을 잡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와 비슷한 일이 기드온 때 있었죠. 기드온이 위대한 침략군을 무찌르자 그들은 기드온에게도 와서 같은 내용으로 따졌습니다. 근데 그때 기드온은 미디안을 좋은 말로 달래줘. 사사기 8장 2절에 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나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베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버릇 그대로 또 다시 에브라임은 또 입다에게 말도 안 되는 항의를 합니다. 왜 그렇게 가서 따지는가? 전리품 때문이죠. 전리품을 왕창 챙기고 싶었는데 입다가 안 불러줘서 그렇다고 요단강 건너 입다가 머무는 곳까지 따지러 옵니다. 네, 입다의 답변과 조치는 2절에서 7절까지 보면 나타나죠. 3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않고 건너가 암몬 자손을 쳤더니 야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아니라 이따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통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 요단강 나루통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 사무대 장사되니라. 여기서 7절에 입다가 죽어서 장사되는 부분까지 나타나 있죠. 이제 입다가 승리하니 왜 안 불렀냐고 따지는 그 부분은 에브라임 지파의 말이 너무 심하다. 입다는 잘못된 소원을 지키느라 딸을 번제로 불사를 하는데 에브라임이 와서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하리라 이렇게 말하며 입다의 아픈 곳을 찔렀으니 곱게 반응할 리가 없죠. 그래서 입다는 과거 기드온이 했던 것처럼 에브라임을 달래지 않고 에브라임의 집과 전쟁을 합니다. 내전이 일어나고 만 거죠. 이 내전에서 엄청난 피해가 나고 맙니다. 에브라임이 패하고 입다가 승리합니다. 그렇지만 결과를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라는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죠. 아마도 에브라임 지파의 성인 남자는 거의 다 죽은 것이 아닐까. 근데 길르앗 사람들이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가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요단강 나루토의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곤란해는 방법이 있었죠. 발음을 가지고 곤란해서 죽입니다. 경상도 사람, 우리나라 지금 풍속으로 보면 살 이렇게 발음하는 것과 비슷하게 서울 사람들이 쌀 씻어 먹어라 경상도 사람들이 말하면 정말 이상한 그런 그 발음 이것을 보고 우리가 많이 웃기도 합니다. 지금도 보면 이와 같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시볼렛, 홍수 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발음을 하지 못하고 시볼렛 강하게 발음을 한다든지 쌍시옷 발음만 할 줄 아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구별하여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발음 잘못하면 목숨이 달아나는 사태가 이스라엘 땅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내전이 주는 교훈을 봅니다. 기회주의자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이죠. 에브라임 지파는 기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 힘을 모아 동참하려고 하지 않고 눈치를 보다가 승전 잔치 자리에 숟가락 하나 얹어 놓으려 하는 기회주의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을 잘못 보았어요. 입다는 기드온처럼 소심한 사람, 평화주의자, 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기회주의적 거짓을 일삼는 자들과 함께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입다의 단호한 의지였습니다. 에브라임이 잘못된 요구는 전쟁을 통해서라도 깨어져 버려야겠다는 것이 입다의 성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기회주의는 기드온 때 한 번은 통했지만 이번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입다를 통해 기회주의자들 에브라임 지파를 통렬하게 심판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기회주의적으로 눈치를 봐서 된다,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마음과 시간과 열정을 다해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같은 하나님 백성을 더 똑똑하게 처벌하는 입다입니다. 입다는 에브라임 백성을 이방인을 대할 때보다 더 가혹하게 대합니다. 하루마나 차이를 악착같이 가려내서 에브라임 지파를 혹독하게 처벌하고 말죠.
여기서 입다의 형제관, 민족관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다가 어릴 적 고향에서 쫓겨났을 때 받은 상처도 이러한 냉정한 민족관을 형성하는데 한 몫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죠. 오늘날 성도들이 싸우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독하게 싸운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를 헐뜯는 안티기독교 세력들이 또한 너무나 많죠. 그런데 그런 안티기독교 세력들이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즉 교회를 잘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려고 안 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데 앞장을 섭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사시대의 특징이었다는 것이죠. 이때는 어려운 환경에서 살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서 영웅이지만 전쟁 승리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은 그의 신앙이 이방 사상에 오염된 까닭에 여러 가지 피해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외동딸을 희생시키고 말았고 에브라임 지파를 거의 망하게 하고 맙니다. 딸이 희생된 이유는 입다의 오염된 잘못된 신학 때문이었다. 입다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던 거죠. 에브라임 지파가 내전으로 망한 이유는 기회주의자 에브라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혹독하게 처리하는 오염된 입다의 민족관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이런 그 잘못된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